사물 아버지 안전 상황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사물 아버지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소망하옵나오며 사랑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우리의 삶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꿈과 비전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또 직장과 사업장도 우리가 지켜야 할 대상이 됩니다. 하다못해 길을 걷다가도 신호등 앞에서 그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라인을 넘어가면 벌금을 낸다. 또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 하나 넘어가는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들로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꼭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무엇을 꼭 지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음을 지키라. 우리의 마음도 아니고 당신의 마음도 아니고 내 마음, 그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이것이 중요하죠.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성을 지키라 혹은 믿음을 지키라 혹은 교회를 지키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아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오른쪽에 읽었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이가 어디예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생기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여기에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샘의 출발점, 그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러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하잖아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지켜야 할 것이 수없이 많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켜야 되는 거, 그게 마음이야. 왜냐하면 이 마음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고 없어진다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면 그냥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 또 요즘은 100세 120세를 간다 하더라도 120살을 간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없다면 허무한 거예요. 애써서 일하고 애써서 노력한 것이 아무런 보람이 없죠. 이렇게 산다 한들 저렇게 산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인데
누가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누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정당한가요? 얼마나 잘 살았길래? 오랜 역사의 시간 속에 보면 그것이 그거예요. 1등이나 2등이나 1등이나 꼴등이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1등하고 꼴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차이. 그런데 꼴등이 사장님 되고 회장 되고 1등 하던 친구가 서울대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으로 왔다니까. 누가 그 한 얘기예요? 정주영 씨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주영 씨가.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지만 서울대 합박사들이 내 월급을 받아. 정주영 씨가 살아있을 때 한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1등하고 꼴등은 엄청난 차이고 나는 고개도 못 들 것 같은데 한 세상 살아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서는 이제 죽고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들 저렇게 산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법대로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더 미련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유령껏 살고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거 뺏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절제하고 손해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답답하게 삽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 이후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100년의 삶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년의 삶을 잘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살아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영원한 영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100년의 삶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절제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두 번 가르쳐야 되는데 세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이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내 마음에서 온 인류의 생명을 지킬 만한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 내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그 근원이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까 곧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곧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했는데 목숨처럼 여겨야 된다. 이번에는 뭐 글렀어. 올해는 내일모레 시험인데 어떻게 해? 내일모레 중간고사인데 포기하고 다음에나 잘 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최선을 다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 영생의 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문장의 원래 뜻을 살펴보면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속담이 있죠? 인생사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요. 그렇게 속담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 영생의 복이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마음먹기.
가봤어? 천국? 가봤냐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천국 못 가는 거야, 그 양반. 그러잖아요. 가봤냐고 따져드는데 뭐 어떻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같이 천국 가자고 해도 가려고 너나가. 나는 못 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우리나라에 연예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죠. 그냥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연예인들이 잘 죽어요. 연예인. 자신의 불안한 마음, 극도로 약해진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생명줄을 놔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을 매버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동과 선택은 어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달려있죠. 이제 극단적인 예로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자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마음에 달려있잖아요. 이렇게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쌩쌩 지나가는데 그 틈새로 내가 저 길을 뛰어갈까 말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피할 것 같거든요. 그냥 후다닥 딱 가는데 그냥 나는 피하려고 했던 그 차를 봤는데 저쪽에서는 저를 못 봤어. 그래가지고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 끝까지 기다렸다가 보면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는데 그거 다 마음 먹게 달리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마음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있죠? 엔진이 돌아가서 이렇게 팔랑개비를 돌려가지고 앞으로 갑니다. 근데 그 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뭐가 좀 준비해야 돼요? 방향타가 있어요. 방향타. 뒤 배 꼬리 쪽에 이렇게 방향타가 있어요. 방향타.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 마음이 이 방향타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좋은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냥 그럭저럭 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게으른 성도가 될 수 있고 그 마음을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에서 결정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움직이는 것 우리의 자유의지 움직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하고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디를 공격할까요? 답을 실수를 알려줬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집어삼킬 때 어디부터 공격해요? 마음부터 공격해요. 마음부터. 보면 시간이 넘어버렸네. 아이고 감사하게도 시간이 넘었네. 오늘 교회 안 가야겠네. 그렇게 네? 시간이 넘겼으면 아이고 안타까워라.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지. 이렇게도 안 하고 5분 지났네? 지금 가면은 뭐 설교 시작하고 다 끝나겠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마귀. 우리 인생을 공격할 가장 치명적인 곳이 어디냐면 마음이에요. 그 마음만 한번 흔들어버리면 예수 잘 믿는 사람도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겨냥하고 있죠. 그 마음을 흔들어서 악한 행동도 하게 하고 나쁜 말도 내뱉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열심히 기도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 해준다고요? 복을 준다고요?
물질 막 풍성하게 준다고요? 뭐 준다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별거 아니네. 뭐 하나님 시시하네. 뭐 열심히 뭐 기다려와 그동안 뭐 기껏 해주는 거 마음하고 생각만 지켜주신다네.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을까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왜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가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죠.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공격해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가면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기도하고 간구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똑바로 갈 수 있도록 그 방향타를 조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도움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 기도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전신과 앞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하죠. 호심경이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흉배라고 말하긴 합니다. 가슴 흉자죠. 앞에다가 철판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장군들이 옷을 입잖아요. 갑옷 입으면 여기 앞에 철판을 붙입니다. 왜요? 저기 어디를 노리니까? 심장을 노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 입으라 그 얘기예요. 영적인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을 노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심장. 우리 마음을 이제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심장 보호대 그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방탄조끼인데 심장 보호대.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마음에다 넣었다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생각 이전에 어디부터 흔들어요? 마음부터 흔드는 겁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라. 예수님을 팔아버리라고. 그거를 진작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그날은 작심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해야지.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처음부터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생각이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 생각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3년간 쫓아다녔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그 마음을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뺏기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다니까요. 예수님을 배신해.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스스로 깨닫게 되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목을 베버려요. 자살해버려요. 마음을 뺏기니까 예수님을 밟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도 끊어버리더라고요. 마음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뺏긴다는 것이 굉장한 겁니다. 마음을 뺏긴다는 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방탄조끼를 입으라고 했을까? 오죽했으면. 심장 보호대!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뺏긴 적 없는데. 내 마음 항상 여기 있는데. 내가 뺏어갖고 저쪽으로 가나? 항상 여기 있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을 뺏긴 적이 없다고. 마음을 뺏긴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을 뺏긴 사람의 특징. 남의 말에 쉽게 요동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용어로 팔랑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팔랑귀. 이쪽 와서 이쪽 말 들으면 이쪽 말이 오는 것 같고, 저쪽 가서 저쪽 말 들으면 저쪽 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고, 한 번 더 얘기하면 모르겠다고 얘기해버려요. 저기 가자고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주일날인데도 그냥 가버려요. 팔랑귀. 그래서 요동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것이 틀린 것인지 옳은 것인지 구별을 못해요. 그것이 요동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겠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 하나님 주는 마음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말씀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거부해야 할 것인지 분별하는 것. 이것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예배 생활도 그러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꾸준히. 이랬다 저랬다. 엎치락뒤치락. 그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휘둘려 맞는 거예요. 휘둘려. 우리 마음이 마귀 놀이터가 되버려요. 마귀가 하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기도도 꾸준히 하시는 게 좋아요. 힘들다고 또는 형편이 안 된다고 1년 12달 매일같이 기도하는가 오늘 하루 빠진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것이 유혹이라고요. 그것이 뚝이 한 번에 무너집니까? 작은 구멍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고 네 번 빠지는 것도 쉬워요. 봉사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그러므로 교회 요즘은 별일 없으니까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 일이 없어도 와서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만 와서 살피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일이 없어도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앞을 살피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마귀의 표정만 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이 중요하다는데 우리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기도 또 영성을 위한 기도는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많은 죄를 지어놓고도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영적 무방비 상태라 말하기도 합니다. 영적 무방비. 준비를 안 해요. 준비를.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월동 준비를 안 해. 월동 준비. 봄이 되었으면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안 해요. 그걸 무방비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가 100이라면 내가 100분 동안 기도한다면 그 중에 90%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부인도 남편도 자녀도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내 자녀도 구원시킬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야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는 어떻게 해요? 자기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있으면 회개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와 20% 사이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90%라고 해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 90%를 기도해놓고도 그 마음을 못 지켜가지고 또 기도 끝나고 나가자마자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자기의 마음을 위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자신의 구원과 비전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정을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집안 분위기도 싸늘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병들면 우리 육신도 병들고, 우리 육신이 병들면 우리의 삶도 병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강건하면 우리 육신도 강건해지고,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 사업장과 직장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당연히 우리 주변의 삶도 밝아지고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건강할 때 내 형제자매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말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마음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기도 간구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말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과 같은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목표, 이런 것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예수님이 목표로 했던 것,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마땅히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인 거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래서 늘 천국을 사모하고, 그래서 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헌신과 수고의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으로 살면, 세상적인 마음을 가지면 뭐예요? 이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부터 따지잖아요. 아니,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응? 아무 개도 안 하는데 왜 내가 그걸 해? 세상적인 마음으로 가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하나님 복 주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내가 이거 감당하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마땅하지. 그게 예수님 마음 아닌가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 마음의 평강이 복이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이 가정천국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같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넘보지 않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주변 동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들을 때에 분별의 힘을 주셔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2021년 연초에 마음먹었던 것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노라 다짐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작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취한 몸으로 저동서로 기도하십니다. 주여